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사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사자를 내 앞에 내놓으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얻었으기까지 천국은 칭호를 당하나니 칭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들려갈진대 우리가 들리라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새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2018년도 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한 해의 삶을 살피고 또 2019년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18년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과 또 우리의 오점들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2019년도를 향한 아버지의 의중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도에는 더욱더 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강력하게 우리 심령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또 영적 분별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거 있냐면 작년에 성구용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성구용신 예배 때 제가 무슨 설교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당시 우리가 한참 언약 신앙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지식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 글을 쓰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 교제가 생겨야지 거기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과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나눴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고 또 잘 지키셨는지를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더 공격적인 메시지로 새해를 시작해야겠다. 왜 공격적이냐면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전부 다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3년이 됐는데 굉장히 우리가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또 말씀을 추구하면서 어떤 부분이 함정이 있었냐면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는 힘써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굉장히 안일했다.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비춰주셨고, 우리가 최근에 도르트 신조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 간과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은요, 그 수단까지 작정하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나가서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의 수단 속에서 구원하실지도 그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단을 그냥 붕괴시킨 채로 하나님의 작정만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하나님 우리 알아서 끌고 가시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말씀을 살펴봤더니 성경에서는 절대로 우리한테 안일함을 주지 않습니다. 선택교리와 하나님의 주권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교리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지해주기 위한 지주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8년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적 게으름, 또 우리가 힘써 주의 길을 걷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2019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분발하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좀 공격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있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시점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시켜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먼저 세례 요한을 엄청 칭찬해 주세요. 그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이고 정말 그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내가 올 길을 다 예비하고 이제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태각하고 있다. 이렇게 그를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도 높게 평가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 때보다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따라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수동태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해. 그거 누가 침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침노한 자는 반드시 뭐하게 될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은 물론 은혜로 주어집니다. 맞죠?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힘써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6절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16절 잠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비유를 두 가지 쓰신다. 저를 주목하시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했던 두 가지 놀이가 혼인잔치,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여서 누구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를 이제 연극을 꾸몄던 것 같아요. 어떻게 논지 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례식장. 애들이 왜 그런 놀이를 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애들이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아이들이 뭐 해야 돼요? 슬피 울어야 되고, 그리고 혼인잔치 놀이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 혼인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초치는 아이가 있는 거죠. 놀이를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꽉꽉골대고 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며, 혼인잔치에서 막 그냥 가만히 멀뚱하게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트로서 동시에 오셨는데, 정말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개 촉구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거를 정말로 정신 차리고 들었더라면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십계명을 떠들어대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니는 네 얘기해라,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이거 공감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율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합니다. 왜 선포할까요? 슬퍼하라고. 왜 율법을 증거합니까? 죄로 인하여 애통하라.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선포할 때 웃으면 안 되죠. 진지하게 반응하셔야 되죠. 근데 그 세대가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은 또 소수는 침노합니다. 근데 그 세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던져도 뭐예요? 반응하지가 않아요. 반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촉구하니까 그의 거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거지같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그냥 단점을 찾아가지고 그의 메시지를 깔아뭉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쟤 너무 율법주의인데, 쟤 너무 이렇게 딱딱해, 쟤 왜 맨날 심각해, 쟤 왜 맨날 진지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세대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세대 요한한테 불만이 있었습니까? 요한이 왔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완전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러면 그들의 요구대로 그런 분이 오셨어요. 이제는 먹고 마시는 분이 오셨어요. 혼인잔치를 여시는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그걸 꿈꿨잖아요. 근데 그런 복음이 떨어져도 뭐예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오히려 쟤는 방종이다. 쟤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쟤는 쾌락주의다. 율법을 던져도 죄에 대한 각성도 없고, 복음을 던져도 기쁨도 없고, 뭐예요? 무감각한 시체들 같은 사람들. 이게 그 세대의 사람들이었고,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를 갖고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다. 천국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취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침노하는 자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 비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힘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 신앙생활을 힘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실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험 해보셨죠? 실험이요, 뭐 1분, 2분이면 끝나는데 그 단시간이지만요, 고도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실험입니다. 왜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삿발을 잡고 있을 때는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온몸 전체에 계속 힘이 들어가는 게 실험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뭘로 묘사하고 있어요? 실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실험 대상도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우리 신앙생활을 뭘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육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우리 때는 많이 했었죠. 지금 이제 50m로 바뀐 것 같은데, 100m 달리기는요, 100m 달리는 그 시간 내내 자기 전속력으로 달려야 돼요.
오래 달리기하고 다릅니다. 오래 달리기는 처음에는 느긋느긋하게 출발하고, 맞죠?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데 100m 달리기는 뭐예요? 그냥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악물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지 이길 수 있는 게 100m 달리기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뭘로? 이 육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신앙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또 뭐예요? 힘쓰는 것, 육상하는 것, 침노하는 것. 심지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군대 입대한 걸 묘사하고 있어요. 군대 입대했으면 자기 생활을 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묘사하는 거죠. 보십시오. 전쟁, 실은, 힘쓰는 것, 육상 경기, 그리고 침노하는 것. 여러분, 그 어느 경우에도 수동적인 건 없습니다. 그걸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부합되지 않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침노하라, 힘써라, 씨름하듯이 하라, 육상 경기하듯이 끝까지 달려라, 군인처럼 네 생활 얽매이지 말고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셨는데 주님이 그냥 심심하셔서 권면하신 겁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권면하신 거예요. 왜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그 구절은 어느 문맥 속에서 나온 거냐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나 관심 없어요 이런 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나름대로 구하고 천국도 사모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 중에서도 미치지 못할 사람이 많대요.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요, 그게 있어요. 육상 경기 하다가 혹은 그 레이스 경기 하다가 마지막에 그 안일하게 막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막 두 발 이렇게 딱 들고 막 들어오다가 옆에서 추월해서 마지막에 그냥 2등으로 들어. 여러분 월계관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경고성 구절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을 책망하는 이 메시지들이 단순히 어떤 상급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메시지 속에서 이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뛰어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걸어다니면서 이거 뭐가 있지? 나가야 되나? 2018년도 여러분들 안에 영적 게으름들과 영적 안일함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분명히 빼앗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큰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임종이 얼마 안 남아서 그때 이제 정신 차려서 경계하려고 하시는 분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구원을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마지막에 힘을 놓더라도 일단은 처음에 쭉 달린 다음에 뒤에는 2등하고 간격이 한 20m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달릴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처음부터 나중에 언젠가 역전할 수 있겠지 이런 아니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마지막에 인생 한 5년 남겨두고 그때 열심히 주님 섬기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내년에 송구용신 예배할 때 여기 없으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송구용신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10편, 90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배우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새로 오는 이 사이클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영적 게으름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널 불러주셨고 널 택하셨으면 그거는 하나님 속에 감춰진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날 선택하시고 날 부르셨구나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굳게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응답하는 거 보면 누군가가 날 부르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힘써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가보시면 유다서 1장 3절도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도 있고요. 이 권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해서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공급하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침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힘쓰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사역의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목표는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거 잠자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장병들은 당연히 더 자고 싶어하고 더 쉬고 싶어야죠. 그때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대장이고 분대장이고 행정관입니다. 사역자가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 물론 저도 뛰어야겠죠. 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권면드립니다. 침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힘써야 할 것들을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예요? 구원이죠? 우리 영혼의 문제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 해야 되는가? 반드시 읽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8장에 보시면요. 빌립이 간다게 그 네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읽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에게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붙이셨고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그가 들을 때 말씀을 뭐 할 때요? 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매 주일마다 광고 시간에 올리는 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이 명제가요,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 한 번 읽고 말씀 한 번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뒤바꿀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왜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시는데 2019년도에는 정말 더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다릅니다. 묵상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소는 그 위가 몇 개 있죠? 두세 개 있죠? 왜 두세 개 있습니까? 여러 번 소화시키는 거예요. 맞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되새김질을 하는 그 동물은요, 정한 동물을 보시고 그렇지 못한 거는 부정한 걸로 보세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 그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하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요, 숲속에 나가요. 그냥 아무도 없는 숲속에 나가서 거기 길가를 거닐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들었던 말씀, 자기가 읽었던 말씀을 거기서 곱씹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수많은 씨앗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씨앗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책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많이 날아다닌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뭐 할 수 있도록 심겨져서 착상되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되는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묵상해야 되는가? 어느 주기로 묵상해야 되는가? 매일마다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들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했어요? 날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점검의 주기가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은 그 잘못된 사상을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송구 용식 예배 한 번?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부족해요. 매일만. 제가 그래서 이따가 광고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걸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타이트한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제가 이거 아무리 떠들어 봐야 이게 제가 어떤 지침을 안 주면 절대로 안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이게 내가 어떤 이게 씹어갖고 주지 않으면 이거 안 한다. 거의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저도 더 수고해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일주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일에만 예배를 딱 드리고 일주일 삶 속에서 예배가 전혀 없고 은혜 수단들이 전혀 없고 주일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세상에 쩌들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주일에 오면요, 주일에 1시간 15분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은혜 받기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음은요, 수많은 생각들이 붙으면서 그 생각에 적합한 생태계가 조성된다고요. 세상에서 온갖 음란하고 온갖 탐심이 가득한, 그리고 거짓에 가득한 수많은 사상들과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그런 환경들이고, 그 수많은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의 책상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줄기차게 살다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들리겠습니까?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봐. 지키려면 일단은 그런 잘못된 씨앗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잡초 말고 좋은 것들을 심어놔야죠. 매일마다. 제가 봤을 때 이 일도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 하이델베르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상당수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에서 떨어질 사람들이 많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솔직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했죠. 이건 행위구원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경고성 구절들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2019년도 묵상하십시오. 제가 묵상거리를 이제 날마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편 2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다. 주야. 아침과 밤낮. 이게 뭐야? 항상. All days. All the time. 항상 묵상하는 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곱씹는 묵상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을 봤을 때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삶 마감하면 괜찮습니다. 저 이렇게 삶 끝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저 이렇게 삶 마감해도 저 그냥 죽음의 순간에 그냥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런 담대함이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거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할 내용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면 절박하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잊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게 절박한 문제인 것을 상기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목회자인 교회가 또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영혼들의 회심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교회 목사의 절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죠. 공적인 예배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집에서도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에스겔 36장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내가 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들 안에 큰 영적 진보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2019년도는 기도 안 해도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요 2019년도도 똑같을 것이고 2020년도 똑같고 일평생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가시는 분들은요 영적인 상태는 전혀 진보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그거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박함으로 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거룩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거룩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걸 꼭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공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8년, 19년도에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의무이고, 그리고 그 형식적인 외면적인 모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을 지금 만족하십니까? 물론 감사해야죠, 우리가. 근데 또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회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야지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라. 제가 아마 2019년도에도 이 방향을 아마 설교든지 사역의 방향들을 살필 것입니다. 특별히 뭘 성찰해야 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십시오.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판명되어지면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를 성찰했는데 내 안에 은혜의 흔적이 없고 내가 가라지 같다.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성찰한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자기 상태를 알고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한 사람.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이르러,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 배척받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족들의 이름이, 또 교우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차리고 2019년도에는 자기를 살피고 점검하는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필요하면 강사도 부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왜 개혁주의적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또 뭔가 교회가 그래도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왔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물론 미세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얼마나 크신데요. 그분 움직이시면 여러분 얼마나 크신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20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20, 30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영광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거 구체적입니다. 아주. 근데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말씀에 힘쓰십시오. 묵상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자기를 성찰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공예배와 또 개인의 경건 생활들을 너무나도 등한히 여겼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가 왜 힘써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에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가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개개인을 잘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주님 보게 하소서. 아프지만 보게 하시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구주께 나아가 치료받고 회복받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을 누구보다도 받았다고 착각하고
나중에 주님께 배척받는 그런 마태복음 7장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